제목으로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감사할 내용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신경 섬유증을 앓는 한 여인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나면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저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신현입니다. 신현입니다. 2살 때 모습인데 눈이 큰 아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아기예요. 그런데 이 애가 2살 때 눈내장에 걸렸습니다. 13살 때 얘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18살 때부터 얼굴에 경훈이 형제 좀 나와요. 그 빛이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얼굴이 내려앉지 않나요? 33살 된 현재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우연히 방송 TV를 이렇게 한번 틀다가 이 장면을 방송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화면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뭘까 하고 또 다시 봤어요. 저도 마음이 강하지만 이거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방송이 끝날 때 방송 사회자의 눈에는 물이 맺혀 있어요. 보통 방송 사회자가 MC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소원은 그저 평범하게 남이 자기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은 그런 얼굴입니다. 그런데도 이 얼굴을 가지고 가족들은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가 말을 못합니다. 입이 다 처지고 있어.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몸무게가 30kg입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말하지만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맹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평범하게 부모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수술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3천만 있어야 수술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송에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 저녁에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요. 18,000명이 넘었습니다. 지원한 사람이 모금한 액수가 현재로 4억 6,300만 원입니다. 제가 어제 17,727번째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무려 19,000명 가까이가 한 사람이 3만 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희망 있는 나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감사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수인은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죠.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몸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모혈로 태어났다 하지만 사실은 이 생명에 부모님은 머리카락 하나 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생명의 씨를 엄마가 받아서 남편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엄마가 받아서 10달 동안 그 생명이 그 속에서 이제 자란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받은 걸 알고 내가 살아온 모든 환경은 옷가지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의 눈을 뜨니까요, 가장 내 인생이 힘들 때가요, 가장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넉넉할 때 감사를 몰랐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예배당에 나가지만 나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름은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고 얼마나 내 인생을 도우실 것인가 몰랐다는 겁니다. 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좀 어떤 잠그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지나오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깨닫고 전부가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 장면 안 보여줬네. 미안합니다. 아까 그 어머니, 이 애가요, 엄마의 얼굴을 만지면서 엄마 감사해, 고마워. 부모로 원망할 수 있잖아요. 엄마 얼굴에도 이 섬유종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밥하고 있는데 얘가 더듬덜 나오면서 엄마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엄마 이리 와. 엄마의 얼굴을 이렇게 만지더니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보다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내 삶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노염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어. 의지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침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은 최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총은 너무나 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은 최대화시켰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는 거죠. 주었으니까 하나님은 더 주실 수 있어. 있다, 없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몸뚱아리는 뭐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뭐예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빼앗기도 하고 주기도 하죠.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면요, 자꾸만 더 주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가 마음이 밝아져. 근데 걱정하고 얼굴이 어두워 있고 이러면요,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피곤해.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좀 감사하세요. 얼굴이 얼굴이 어두워. 나는 성도 보면요, 얼굴을 봐요, 얼굴을.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 얼굴 안 보이려고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감아도 나는 보여. 여러분, 무릇 있는 자 참 많이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참 내게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히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함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분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만물 속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시오. 만드신 분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도 이 우주가요, 계속해서 팽창해 간다는 사실.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우주 크기를 계산하려고 해도요, 계속 팽창해 가는 거예요. 팽창. 그러니까 이 속도를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산하다가 중단한 거예요. 왜?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수많은 별들을 한 대 달고 다뤄놨잖아요. 이 자연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요, 하나님이 계심을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 천재적인 음악 작곡가 베토벤, 이런 사람은 못 보았지만 그분이 남긴 작품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야, 셰익스피어가 대단한 인물이구나. 베토벤이 누구요? 금방 내가 누구 얘기했어요? 예, 조는 분이 눈떠라고. 누가요? 베토벤이 그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어요. 제가 운명이라는 교향곡 들으면요, 이야, 이분이 이렇게 인생을 잘 펴냈을까? 빰빰빰빰. 이거 운명무가곡 아닙니까? 오늘 저에게 들려줄게요. 잠깐. 저녁에 나오시면 운명교향곡을 들으세요. 이야, 이런 곡을 이분이 잡고 있구나. 여러분,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비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을 누가 만들었나요? 단풍이 지나가면 없나요? 아니요. 아름다운 눈으로 온 세상을 순백의 색깔로 바꿔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봄이 오면 그 들판 속에서 생명의 움트는 그 초록의 들판으로 서서히 바뀌잖아요. 그리고 풍성한 푸르름으로 가득한 여름이 되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가을이 되며, 이제 아름다운 단풍으로 한 계절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요, 단풍이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단풍이 똑같이 보이죠? 떼서 비교해보면요, 같은 단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분이.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도 같지 않아요. 얼굴도 같지 않고 목소리도 같지 않고. 전화하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전화 딱 소리 들리면요, 누군지 알잖아. 왜? 목소리에도 그 사람의 특성이 있다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의 신비에는 접근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요, 피 한 방울도 아직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헌혈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요, 인간을 빠져나가면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귀찮다고 뽑아버리는 그 흔한 잡초조차도 인간의 과거로 못 만듭니다. 날파리가 날아들면요, 귀찮아지요. 그 날파리도 인간은 못 만듭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체험했던 사람들조차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했다고 하지만 생각하지만 흠하고 빛나고 어두운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가치 있게 여기거나 어떤 사람을 특별히 높이거나 우상을 찾아가거나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에 빠져버리거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찾아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왕궁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늘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가도 왕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줬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탁월한 업무 능력을 수행하는 그 실력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롭댔어요. 10배나 지혜롭댔어요. 수석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나 그 다음 바벨론 다음 나라가 뭐냐면 메데바사인데, 오늘 본문은 바사, 여러분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수석 총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하는 무리들이 제갈 비밀을 찾아보았지만 도대체 헛짐이 안 보여. 예수 믿는 사람이 일 바뀌면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일이 빛나는 거예요. 사장이 월급 중에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떻게 해요? 수석 총리로 왕 바로 밑에 시기하는 무리들이 아무리 허물을 찾아보려도 허물이 없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당시에 메데바사라는 마르독 신을 쥐신으로 섬겼고, 왕은 마르독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마르독 신의 제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정적들은 왕에게 특별법 제정을 거래합니다. 왕이여, 만세스러옵소서. 이 왕권을 견고시키려면 왕의 누구도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왕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한 자는 사적옷에 넣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 개인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보이를 만든 거예요. 유효기간 한 달.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잡아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상시처럼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위기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소 그대로 감사합니다. 왜? 왕보다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보다 크신 분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는데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세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국법을 어긴 다니엘이 마침내 체포되어서 사자굴속에 던져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가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독을 섬기는 다리오 왕은 온 국가에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팔자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길을 여시고 문제를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 전하는 게 그들에게 풍습에 맞지 않다고 자관 비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매를 맞았는데도 오히려 감옥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밤에 부르는 겁니다.
아파서 온몸이 터졌는데 수박의 천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풀려버리고 옥토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깨어서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제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제수가 당한 형벌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수가 등불 달라 하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조금 전까지 이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던 사람이었어요. 선생들이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야, 하나님이 살아있는구나. 온 집안을 다 불러서 세례받고 말씀 듣고 그의 상처받은 것을 치료해주고 온 가족이 큰 잔치를 벌린다는 것이 나옵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상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 본다는 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어요. 감사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에게 뭘 줘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내는요,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딱 받으면서 얼마짜리예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상에서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본 자는 감사도 없고 대신에 환경만 쳐다보고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비난만 합니다. 분노합니다. 나만 힘들고 왜 사람들은 날 이렇게 괴롭히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하지만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점점 부실해지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찢었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흩어버렸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찢어져서 전 지구상에 흩어진 민족이 있어요? 한 나라의 운명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역사에 고통받은 민족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자꾸만 삶이 찢겨나가요. 자꾸만 힘들어요. 물질이 찢겨나가고 사람이 찢겨나가고 자꾸만 찢는다 했잖아요. 찢는다 했잖아요. 감사로 제살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님 보고요, 감사하게 했어요. 오늘 낮에 일부 예배는 좀 많이 나왔는데, 일부 예배는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오늘 자리가 많이 비어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욥이란 사람은 생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욥은 큰 부자입니다. 양이 6,000마리입니다. 소가 낙타가 3,000마리인가? 소가 500마리? 뭐 저건 큰 부자예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큰 부자인데 이 사람이 그걸 다 뺏기고 자녀열이 잔치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들판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이 건물이 폭삭 내려앉았어. 그래서 10자녀가 한 명도 없이 다 압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불행을 만났는데도 이 정도 불행은 아니에요. 전부 다 욥이 너무 처참해가 비참해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얼마나 여러분 이건 정말 이 겉옷 찐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비극을 표현한 겁니다. 찢고 머리털을 밀고 분노,
이 원통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땅에 엎드려 그런데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사는 적 또한 알몸으로 그려 돌아갈지라 주시노 여호와시오 거두시노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여호와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범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었습니다. 지금 어렵다 또 주시면 됩니다. 또 주셔요. 그래서 요번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 원망하지 마세요. 복 없어요.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복 없어요. 여러분의 팔자나 운명 원망하지 마세요. 복이 없다니까. 그런데 요번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온몸에 종기가 다 났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끓고 있더니 이제 몸뚱아리 하나도 이제 성하지 않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뭘 살아있어. 그가 이르되 그 내 말이 한 어리석은 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지금 막 말하고요 이게 죄인지 몰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나는 감사밖에 할 말이 없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 압니까? 욥을 말년에 그 욥이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이 신학자들 얘기할 때 6개월쯤 걸렸다 그래요. 6개월. 그리고 욥의 말년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주시니 양이 14,000이요. 지나고 보니까 욥의 모든 재산이요 배로 늘었어요. 낙타가 6,000이요. 원래 3,000인데. 소가 1,000결이요. 원래 500인데. 암나이가 1,000이요. 원래 500인데. 또 아들 7과 딸 3인데 딸은 그 나라에서 가장 어여쁜 딸들을 따라올 만한 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10자녀가 먼저 갔고 땅에 10자녀를 두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벨론 대제국이 지금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침공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철새를 떨리는도다. 너무 두려워. 여러분 북한이 공격이 시작했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북한은 미국과 우리가 상대하면 이겨주는데 바벨론은요 대제국이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요 싹 고백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있으면 해답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아무리 어려움 당해봐봐 눈도 깜빡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어찌하리라, 기도하리라, 무릎 꿇고 하나님 어찌하리라. 제가 삶의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요, 직장 마치면요 바로 교회 왔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풀 때까지. 그럼 그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좋았어. 여지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요, 내 환경을 서서히 풀어가시는 것을 저는 그때 못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인해 감사는 지나온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그만큼 잘못해도 하나님 그만큼 참아주셔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현재 이만큼 그래도 주셨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지금 불러도요, 절대로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요, 기대합니다. 기대.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날 위해서 이제 예비하신 그 영광에 참여한다니 얼마나 가슴 부푼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가 우리 운명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감사해 보십시오. 저절로 풀려요. 감사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봉사도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물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받은 게 언제 뭘 예물 드려요? 여러분, 없어도요, 드릴 사람 드리고요, 있어도 못 드릴 사람 못 드려요. 감사하니까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부모님이 감사하니까 효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기회를 놓지 못합니다. 이런 말 있죠.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를 다하라. 떠나간 오면 애달터야 하리. 평생에 고치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아. 앞으로 엄마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애가 내인데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큰 집, 지금이나 해라, 지금이나. 그래서 애가 생각을 바꾸었어요. 아버지, 지금 하는 게 가장 교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은 예수 귀한데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얼마나 귀하게 되겠나. 나 혼자 생각하는 감사보다 감사는 남에게 전해야 돼요. 제가요, 오늘 18,000명, 19,000명 가까이 한 사람이요, 제 생각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적어도 7, 80%는 기독교나. 왜? 기독교에는요, 감사할 일들을 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원분들에게 자주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가요, 힘을 얻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도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인사하면요, 식당에 수리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음식 먹고 나서요, 담배 피우고 거기다 담배 꽁초를 꼽아놓고 하나. 얼마나. 여러분, 오래간에 택시를 타고 내려도 감사합니다 하면 이분들이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성도들 감사합니다. 주민들 감사하면요, 내가 귀해져. 할렐루야. 여보, 감사해요. 어렸지만 열심히 살아낸 당신이 너무 고마워요. 월급 작아도 괜찮아요. 월급 작다고 불평해봤자 더 나올 거 없다면 감사만 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이 술 먹고 와도요, 여보, 그래도 당신이 아직도 그렇게 술 먹는데도 건강하니까 감사해요. 이 왼수야 이랬더군요. 내가 어느 목사님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내가 여러분 앞에 간증을 옛날에 한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집에 가면 남편을 보면요,
주여, 언제 내가 저 이혼해야 되나. 남편 보면요, 막 부해가 치밀어 올라요. 매일 밤에 술 먹고 오는 거예요. 키가 전봇대만큼 큰 사람. 근데 밖에도 화장실인데 집에 와서 꼭 누워서 자요. 거기서 일 봐요. 자리를 못 가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다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남편을 쳐다보다.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감사라고 들었으니까 하나님, 요 따위 남편 준 거 감사합니다 했대요. 남편이 술 먹고 누워있다가 누우면서도 뭐니 얘기하지만 맨날 인간아 하고 막 하던데 요 따위 남편을 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는 말이 확 오는 거예요. 남편을 그래도. 그러니까 남편 가슴이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 뒤로 이제 교회를 조금씩 나가니 나도 가도 되나 그래서 무서워 그래가지고 어서 그래가지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 가정이 굉장히 평온하대. 할렐루야. 네가 태어나서 내 뼈를 녹인다 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회개하고 다 거둬들이세요. 그 말을. 왜 그런 말 합니까? 용기를 주세요. 공부를 좀 못해도 얘야, 난 이게 희망이 있다. 네 공부를 지금 못하지만 니네 앞으로 네 인생 책임질 만한 그런 의지가 있는 줄 안다. 좀 격려하세요. 격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고. 할렐루야. 내가 이번에 울진 갈릴리 큰 소망교회 갔더니요, 화장실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정확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일단 제가 대충 그런 거예요. 혀가 이빨에 물려도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혀는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걸 써놨어요. 이 혀가요, 뼈를 꺾는 정도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애들요, 부모가 한 번에 말하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고 살아버린 거예요. 이 가슴 치면서 내가 한 말을 회개하면서 다 거둬들여야 돼. 다 거둬들여.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분노하는 말은 상대의 삶의 의지를 꺾고 상대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해야 돼.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고 감사가 보약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암이 없다 그래요. 왜냐? 심장의 온도가 다른 몸의 온도보다도 1도가 더 높대요. 그래서 암이 안 걸린대요. 암이 안 걸리려면요, 몸의 온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느냐? 웃으면, 감사하면 몸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 온도가 푹푹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건강에도 보약입니다. 여러분 좋은 보약 먹다 하지 말고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웃으세요. 하하하하하. 왜? 주님이 감사를 했는데, 주님이. 여러분, 예배당에 내가 운다고 이 천박합니까? 저도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웃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대동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뛰어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왜? 감사로 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오늘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앞뒤로 혼자 앉아 계시면 그래도 옆으로 보면서요,
한 5초간만 여러분 웃으세요. 이제부터 설교 시간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왜 못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5초만 웃는데 저는 이 반주자와 같이 웃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5초. 내가 시작하면 웃으세요. 시작. 아니 웃으라니까 못 웃어. 근데 지금 같이 웃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잠깐 나와요. 너무 잘하니까 내가 행복해진 거예요. 우리 어떻게 웃는 거야? 근데 웃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사는데 뭐. 여러분, 가족들 안에 손잡고 한번 웃어주세요. 이게 보약이에요, 보약. 악 안 걸립니다. 뭐 안 걸린다고요? 그리고 뭘 받습니다. 뭘 받아요? 참, 눈치는 조금 빨라, 눈치는 빨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내가 이름은 안 밝힌데요.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요.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오시는데요. 그래도 직장에 지금 나가시는데 학교에서 교직일에 종사하셔야 돼요. 행정실장으로 계신데요. 교장 선생님이래요. 힘들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네. 근데 왜 맨날 웃나 하니까 난 예배당 가고 나서 그래밖에 안 돼.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너무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그래야 되더라. 저절로 자꾸 웃게 된대요. 근데 예배당 올수록 인상을 더 쓰는 사람이 있어. 웃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저는 감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내가 그래도 쪼갈쪼갈 하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종달새는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들으십시오.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불평과 원망 선택하시고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죠.